저는 올해 68살 박정숙 권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이 단단한 권사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제 마음 안엔 늘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모두 남편과 함께였기에 그가 없는 지금 저는 종종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신앙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시기 둘 다 병든 아이 하나를 통해 처음 교회에 나갔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손을 꼭 붙잡고 교회에 나갔고 새벽이면 커피 한 잔 마신 후 함께 기도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저의 남편이자 동역자였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묵묵히 봉사하는 집사님으로 나중에는 함께 안수집사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심장이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협심증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말기 신부전이라는 뜻밖의 소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 남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 본당 뒤편 창고도 손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제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분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떠났지만 저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제 좋은 곳에 가셨다고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 그의 빈자리가 선명히 느껴졌고 새벽 기도에 가면 나란히 앉던 자리가 허전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2잔 내리던 커피를 혼자 마시며 기도하려 할 때마다 왜요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라는 질문이 울음을 꾹 삼킨 채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믿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껍데기만 남은 채 매주 주일마다 어김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던 그 장면.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마르다의 말이 바로 제 말 같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셨다면 제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는 설교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고 있었던 거 아시지요? 이제 그 마음 주님께 드릴게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예배 후 본당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에게 한 집사님이 다가와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쥐는 순간 참 오랜만에 사람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권사님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그날 제 가슴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그 말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는 거겠지요? 라고 조용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새벽 기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턱을 넘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본당의 어두운 불빛 아래서 무릎 꿇을 때마다 남편과 함께 드리던 그 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자리를 애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조금씩 제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울면서 그 구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집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구절씩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손이 느려지고 눈이 흐려졌지만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쓸 때마다 제 안에 묘한 평안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 안에 공허했던 공간을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말씀을 옮길 때 제 방 안은 다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저는 교회 마당에서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식사는 하셨어요? 묻는 소소한 인사가 이젠 제게 가장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내미는 손에 담긴 존중, 나이든 집사님들이 제게 건네는 미소, 그 모든 것이 위로였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곁에 있어야 내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걸 느낍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참석해 보았습니다. 모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은 자식을 잃었고 다른 분은 배우자를 떠나 보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사연 속에서 울음이 섞인 고백이 흘러나왔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제 남편은 저의 기도 동력자였어요. 그의 숨소리와 함께 드리던 기도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그래서 남편이 떠난 후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다시 무릎 꿇을 수 있게 됐어요. 주님께 다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모임이 끝난 후 한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지금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놓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하던 기도의 자리를 지금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이제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말씀은 제게 여전히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찬양은 여전히 눈물나게 감동적입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신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전처럼 활기찬 웃음을 자주 짓지는 않지만 제 안에는 조용한 평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위에 말씀과 기도가 뿌리내려 더 단단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죽음을 더 이상 슬픔의 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 신앙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빈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기도할 때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슬픕니다. 하지만 이 슬픔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지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서 본당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펴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사님, 다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니까 마음도 숨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웃음 뒤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안경, 그의 성경책에 접혀 있는 찬송가 가사, 주일마다 들고 다니던 검정색 작은 성경 가방.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제 집 안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에 참았지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던 봄날의 길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수 없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여전히 내 마음. 어딘가는 쓸쓸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 남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통독도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단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편의 구절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성경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씨를 뿌릴 힘도 없고 거둘 기쁨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희 눈물 하나하나를 씨앗으로 보시고 계셨다는 걸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의 옆에 먼저 무릎 꿇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남편이 떠나던 날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울며 기도하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몇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들려온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들려오는 말씀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제 삶의 문장이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제 신앙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또 다른 고민이 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듭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을 통해 받았던 사랑과 신앙의 지지를 잃어버린 지금 제게 맡기신 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쉬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었고 매일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세가 저와 비슷했고 남편을 몇 해 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말없이 울기만 하실 때 저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조용히 다가가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남편을 데려가신 이후에도 이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와 눈물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감싸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집니다. 식탁 옆 함께 예배드리던 의자, 책장 안에 곱게 접힌 손수건 하나까지도 여전히 그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리움에 무너져 울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제 삶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데려가신 뒤에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당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처음엔 너무 아파 외면하고 싶었던 그 손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저의 탄식 속에서 잠 못 이루던 새벽에 텅 빈 식탁에서 그리고 홀로 앉은 예배당에서 저는 그분의 위로를 더 또렷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위로를 혼자 간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혼자 된 어르신들, 말을 아끼는 성도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눈빛 속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말씀 은혜 되셨죠? 그렇게 조심스레 다가간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흘러내릴 때면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눈물이 이제는 누군가를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때 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 울던 자리에 앉아 지금은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 흘립니다.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위해, 남편을 먼저 보낸 또 다른 아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드렸던 옛날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둘이 함께 무릎 꿇고 중보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저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4년째. 시간은 제 마음의 상처를 덮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기도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제 옆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왜 남편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저를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주신 이 위로를 저 또한 흘려보내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작은 묵상 노트를 씁니다. 말씀을 한 구절 써놓고 그날의 기도를 적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추억하는 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의 감사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는 길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권사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루를 견디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식사를 혼자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고 조용한 밤을 홀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끊어진 줄 알았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이어졌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남편 곁으로 가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슬픔을 위로로, 제 눈물을 기도로 바꾸며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